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떡잎이 시작점이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씨앗에서 돋아나온 잎, seed leaf, 씨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순이 터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떡잎입니다. 이 떡잎은 뒤따라 나오는 새싹에게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주고 누렇게 시들어가다가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은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다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식물의 세계가 보여주는 신비가 뭐냐면 떡잎에 희생이 개입되게 됨으로써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되고 그 생명이 또 하나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창조 세계입니다. 그런데 식물의 세계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동물의 세계도 그렇고 특히 우리 인간은 하루 세 끼 음식을 먹어야 생존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침밥 먹고 여기 오셨는데 그 음식, 아침, 점심, 저녁 그 음식은 수많은 동물과 식물이 희생됨으로써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갈 에너지와 영양분을 얻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생명체를 성급하게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생명의 희생이 개입되어야만 또 하나의 생명이 잇대어져 가는 신비로운 세계이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성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오늘 신약 본문 마태복음 1장 1절과 16절에 보면 희생이 개입되어지므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을 꺼내고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구절이에요. 구약을 청산하고 새로운 뉴 카비넌트, 새로운 언약의 모멘텀이 바꾸는 첫 글자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아브라함과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신약 성경 첫 구절이 예수가 어떻게 오셨느냐, 어디로부터 오셨느냐, from where, 어디로부터 오셨느냐, 어떻게 오셨느냐, 어떤 경유로 오셨느냐. 자, 그러니까 예수를 오게 하려고 떡잎들이 피고 지고를 계속하였는데 5명의 여인이 그 떡잎들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마태가 기록하기를 시작합니다.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다말에게서, 라합에게서, 룻에게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마리아에게서 후손들이 태어났고 그 후손들 가운데 예수가 탄생되어졌다라는 것이 새 언약 신약 성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떡잎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구절이 누구누구에게서인데요. 3절, 5절, 6절,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마태복음을 잘 보다 보면 매우 특이한 점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희생에 개입된 자들이 모두가 이방계 여성들이었다는 점이고 남성 우월 사회, 남성 중심의 사회, 정통 유대계 중심 사회가 기틀을 마련하고 있던 그 당시 사회를 무색하게 할 만큼 신분, 인종, 계층을 초월해서 묻 이방 여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 나타내려고 하시는 구속 역사와 생명 역사가 이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신약 첫 권 마태복음 1장 1절이 그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희생의 떡잎이 되어서 구속 역사를 꽃피웠던 여인들은 누구였느냐를 이제 밝히게 되는 게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다말입니다. 그는 유다의 며느리인데 예수는 유다 지파의 뿌리로 오신 그 사자가 이겼다라는 성경 구절이 나오죠. 예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예수가 왔는데 이 유다의 며느리가 다말이라는 이방 여성인데 돌 맞아 죽을 뻔한 일인 줄 알면서도 유다 가문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창기로 옷을 갈아입고 변장하고 창기가 없는 그 땅에 창기가 되어서 시아버지와 동참을 하고 쌍둥이 아들 베레스와 세라를 생산함으로써 예수를 탄생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떡잎으로 희생하였다. 이게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예는 라합인데요. 여리고 캐슬의 창기입니다. 원어를 읽어보면 몸을 팔아서 그날 하루하루 밥 먹게 사는 여인이에요. 고급 황진여와 같이 시류를 없는 여인이 아니라 몸을 팔아야 밥을 먹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희생을 각오하고 자기 목숨을 담보로 여리고성에 들어온 이스라엘 정탐꾼 스파이들을 살려주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 땅에 걸어 들어오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에 이루어지도록 구속 역사의 통로가 되는 희생을 감행하는 떡잎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오신다. 그리고 세 번째 루스, 그도 역시 모압 출신의 여인입니다. 남편을 잃어버리는 상처가 가지고 미망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떡집이라고 의미하는 베들레헴으로 이주를 와서 추수마당에서 창기 행세를 마다하지 않고 희생을 감행하는 가운데 당대 최고의 기업 물을자로 서 있는 유력한 자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다윗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기 위해서 다윗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희생의 떡잎으로 참석하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다. 그가 바로 루시라는 여성이었다. 성경이 이것을 증거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아의 아내를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밧세바에게서라고 기록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고 기술을 다르게 했을까요? 그 요건을 사무엘상 11장에 나오는데 우리아는 히타이트 제국 헷 사람 출신의 이방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이 밧세바가 참해 보이니까 범한 거죠. 간통사실을 무마하려고 충복 우리아를 전쟁하고 있는데 불러들이고 아내와 빨리 동침하고 몸을 섞으라고 긴급 휴가증을 발급했지만 우리아는 충복이고 충성되기 때문에 내 부하들이 피 흘리며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아내의 침소들에 가서 아내의 몸을 끌어안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휴가증을 반납하게 되니까 다윗이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아를 적전 깊숙이 포탄이 쏟아지고 이 화살이 쏟아지는 가장 위험한 전쟁터에 투입시켜서 전사시켜버리지 않습니까? 희생된 거죠.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억울한 죽임을 당한 우리아의 희생과 그 남편을 잃은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이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미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다섯 번째는 메리, 마리아입니다. 요셉과 정혼했지만 정자 난자가 아직 만나지 않았어요. 생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바이올로지컬하게 이것은 아직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인데 성령으로 나타난 것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더니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생산하라. 그런데 처녀가 그 당시에 아들을 낳는, 남자를 품에 안지 않고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사생아를 낳는 것이거나 사회 통념으로 볼 때는 돌맞아 죽을 일이 분명했지만 마리아는 신앙을 드러냅니다. 비천한 주의 계집종이지만 말씀이 내게로 왔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내게로 왔으니 그 말씀대로 내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생산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마리아의 희생이 개입됨으로써 예수가 탄생했고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 속에 흘러가는 생명의 신비가 드러나게 되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처럼 5명의 여인에게 투영된 하나님의 구속사를 조금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정통 유대인들이 무시했던 이방인, 젠타일, 이방인들, 강자들이 홀대했던 그 약자, the weak, 그 약자들 층이라고 할 수 있는 비천한 여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심장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이것을 마태가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희생에 개입되었던 여인들의 이야기를 복음서에 낱낱이 밝혀가면서 스스로 선민이라고 우쭐대던 유대인들의 말문을 막아버리게 됐고 아무것도 더 이상 종교적으로 내세우지 못하게 만들어버렸고 오히려 희생하는 인생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이 역사 속에 펼치고자 하시는 구속 역사, 십자가의 완성된 복음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시작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도 산돌교회도 57년의 역사를 걸어왔지만 희생이 개입되었기 때문에 생명이 이어지고 저와 여러분도 그분들의 그 누군가의 희생을 통하여 오늘 여기에 와서 예배하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존속되고 있다는 것은 성서의 명명백백한 가르침입니다. 저는 아버지 학교 강사로 40대 때 정말 많이 다녔고 아버지 학교 콜링 강사로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50대 좀 넘어오면서 제가 이제 가지 않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때 가서 아버지들에게 던졌던 예화 가운데 가시고기와 우렁이가 있는데요. 희생의 아이콘들입니다. 우렁이는 자신의 몸속에 알을 낳는데 그 알들, 즉 자식들은 어미의 살을 다 파먹고
어미의 희생을 관통하면서 성장하게 되고 어미 우렁이는 한 점의 살도 남김없이 새끼들에게 다 내주고 빈 껍데기가 되어 물결에 떠다니게 된다는 게 생명의 세계입니다. 이것은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예요. 가시고기는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은 부화될 때까지 침입자로부터 알을 지키느라고 한시도 쉬지 않고 밥도 먹지 않아요. 입술이 퉁퉁 부어서 부화한 새끼들이 둥지를 떠날 때까지 지키다가 그 새끼들이 다 생명의 바다를 향하여 나아가면 고단하고 지친 몸으로 그 자리에서 푹 쓰러져서 생을 마감하는 희생의 아이콘 피쉬, 그가 바로 가시고기예요. 이 가시고기와 우렁이는 한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희생하다가 조용히 세상을 마감하는, 그 누구의 박수 갈지도 받지 못하고 조용히 사멸해가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어버이와 너무나도 흡사하게 닮아 있다고 봅니다. 가정의 울타리였던 아버지, 희생적으로 자녀를 키우며 젖을 물렸던 어머니, 이러한 부모의 희생이 개입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생명을 안고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고 여기서 예배할 수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는 진리는 이 세상 그 누구도 감히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생명 창조의 세계이다라는 것은 아무도 여기에 논박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틀림없는 진리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친할머니는 일자 무식에 글을 읽지를 못하는데 성경책만 읽도록 성령이 임해서 세상 글 하나도 못 읽는데 성경책은 읽었어요. 제가 어릴 때 보니까. 평생 교회 안에서 우시며 기도하시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울면서 평생을 기도하시더니 아버지가 교회 장로로서 교회를 하시더니 결국 아들인 제가 가르치는 장로로서 오늘 여기서 설교하고 목회사역을 하고 있죠. 아마도 저희 아들은 의료의 길을 가버렸기 때문에 목사는 되지 않을 겁니다. 저희 아들이 교회 장로가 되어서, 좋은 장로가 되어서, 목회자를 잘 조력하는 훌륭한 장로가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가라고 지금도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 길을 걸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렇게 역사가 흘러가는 겁니다. 이제 곧 성탄이 다가오는데, 성탄은 희생의 떡잎으로 표현하신 인간 예수의 성육신 사건을 말하는 인카네이션, 가장 고귀한 이데아의 세계인 이 러거스가 사라크스, 인간의 육을 입는 인카네이션, 이게 성탄의 사건이라는 것이고, 가시고기와 같이 우렁이와 같이 하나님이신 예수가 자신의 살점이 뜯어먹히면서 죄인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당하고 바르고 정의롭게 의롭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시려고 희생제물로 오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새롭게 창조되고 태어나게 하시는 생명 창조의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뭐 술 마시고 놀고 막 파티하고 즐겁게 막 인터테이닝하는 게 성탄절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도성인신하시는 예수의 낮아짐의 사건 때문에 우리가 호들짝 놀라면서 감사하면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에게 미사를 드리는 거룩한 새 노래의 찬양의 무대가 성탄절. 그냥 흥청망청 즐겁게 유희하고 놀고 놀러 다니고 이게 성탄절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적 사실을 깊이 묵상하면서 남아있는 인생 이 감사함으로 매일매일을 365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며 날마다의 성탄을 살아갈 수 있는 산돌교회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의 족보 이야기의 가르침이 뭐겠습니까? 여인들의 희생이 개입되면서 생명의 주 예수가 우리 가운데로 왔고 그 예수의 십자가 희생이 개입되므로 지금도 이 땅의 교회 안에 여인의 후손들, 계시록 12장 13절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계속 태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세가 그렇게 오늘의 역사 가운데 이 민족사에 든든히 서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족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평생 주의 교회를 위해 희생하셨던 우리 원로 목사님들, 은퇴 목사님들, 이번 금요일에도 그분들을 우리가 다 모시고 식사를 잘 대접할 텐데,
그렇게 한평생을 교회에 쏟아붓던 원로 장로님들, 또 은퇴 장로님들, 수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희생이 내일의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떡잎이 되어졌고 또 떡잎이 될 것이고 십자가 복음을 꽃 피어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성탄하시는 아기 예수의 평화가 온 세상 온 누리에 지금도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아멘입니다. 이 진리, 이 변개치 못할 진리, 이 거절할 수 없는 진리, 이 틀림없는 언약의 진리 깊이 깨닫는 성탄절 이시기를 바라고, 그리하여서 욕망과 권력과 세상 것들로 너무나 익숙해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의 못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구원의 은혜를 향하여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거룩한 계절이 이번 성탄절이 되고 대림절 기간을 지나가는 산돌의 그리스도의 백성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